주연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모든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연절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묘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의 풍성한 은총과 지켜주심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에 감사하며 오늘 이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은총 속에 아쉬운 것 없이 살아가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들이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그 피로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는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변화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오늘 주 앞에 우리가 나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들려주시니 오늘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주님의 말씀이오니 우리가 집중하여 잘 듣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역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들 안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는지 경험하며 더욱 주의 말씀에 우리들이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열심인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중에 일부를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어떤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거기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로마서 그 처음에 이야기가 되어 있고 로마서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앞부분을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교육과 연결시킬 수가 있고, 로마서 그 뒷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훈련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바로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일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가?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늘 제가 읽은 그 말씀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는 그것과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나가면서 훈련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들, 이 두 개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뭔가를 배우는 것,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훈련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능히 그런 일들을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또 경건히 훈련을 하고 그 말씀을 우리들 삶 속에 적용시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잘하려고 여러분 하기보다는 이 중에서 내가 지금 집중해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싶은 그런 실천의 목표, 대상, 그것을 하나나 두 개 먼저 여러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실천의 그런 덕목들 중에 한 개, 두 개 집중해서 그것을 우리의 거룩한 습관으로 삼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항목 한 개, 두 개를 또 잡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결국에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는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서뿐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던 그런 말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그의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냐 하면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결심을 합니다. 우리 역시 당신과 똑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그리고 우리 집도 역시 당신과 마찬가지로, 당신 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죠. 이렇듯 구약 성경 속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히브리 언어권뿐 아니라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런 언어권 속에서도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사용되지 않고 항상 동일한 그런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종이 주인을 떠받들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 이 말 속에는 누군가를 섬기는 그 사람이 어떤 섬김의 그 대상으로부터 어떤 대가나 보상, 그런 것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기대한다는 그런 개념도 없습니다. 그냥 대가 없이 섬기는 것, 일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의 시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섬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이라고 하는 말이 교회 안에서 사용이 될 때는 이 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주로 사용이 되었냐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섬김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라고 그렇게 성서 속에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그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그의 종에게 명령을 내린 것을 우리는 보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의 그 배우자를 찾아오도록 해라.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사명을 맡은 이 종은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난 그 종은 아브라함이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서 적당히 시간을 보내고 아무나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종은 아브라함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그는 열심히 자기가 맡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리고 좋은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 종이 했던 그 모습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지는 섬김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 뭔가 좀 섬뜩하고 그리고 이상한 모습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섬기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그는 보게 된 겁니다. 섬기는 사람이 그 섬김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섬기는 사람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섬기는 일을 할까 말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결정합니다. 이 일을 내가 할까 말까 결정합니다. 나에게 섬김의 그 주도권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섬김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그 주도권이 섬기는 사람에게 있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특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섬김의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게 될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섬기는 자와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자 사이의 그 관계가 상당히 헐거워지게 됩니다.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를 두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가 캐주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은 거죠. 헐거운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밀접하지 않고 긴밀하지 않고 그 관계가 아주 헐겁고 캐주얼하고, 그것은 그 자체가 이미 재난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걸 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 그것을 보면서 바울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느끼게 됐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는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김의 그 주도권을 가지고 섬기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섬겨라. 부지런히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섬긴다고 하는 이 말은 그 섬김의 주도권을 더 이상 내가 갖고 있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그 섬김의 주도권을 놓고 그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이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섬김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왜 여러분들이 섬김을 잘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대면,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갈 때 그냥 각각 이런 갈등하고 고민하십니까? 안 하시죠? 그냥 당연히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죠? 그리고 교회 올 생각하고 그리고 미리미리 다 준비하시죠? 여러분이 지금 섬김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이 예배에 있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도권을 갖지 않고, 여러분은 그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고 그것을 여러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잘 왔죠? 그러면 예배하는 그 동안에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죠. 어떻게? 열심히,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섬겨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중요한 그런 메시지들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에 앉아서 여러분 딴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죠. 교회 와서 앉아서 스마트폰 보면서 오늘 한국에는 무슨 일 없나? 스위스에서는 무슨 일 없나?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 스토리 확인하고. 여러분 이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정말 잘하고, 여러분 헌신하고,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그런 섬김의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예배 시간뿐 아니라 예배 그 밖에서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지런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몸만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그 잘못된 일을 또 이게 또 정리하기 위해서 또 시간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사람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우리가 몸을 정말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고 또한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잘 할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잘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하게 될까? 그걸 고민해야 되죠. 그것 역시 부지런함에 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 아브라함의 그 종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종을 빗대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의 그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생각하지 않고 몸만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땠을까?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나가는 아가씨들마다 붙잡고 아가씨 그 이름이 뭐예요? 나이가 참 어떻게 되나? 참 손이 곱네. 뭐 이런 얘기나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여러분 뭡니까 이게? 부지런히 하는 거죠. 이삭의 그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는 없죠. 그렇게 몸만 부지런히 움직였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서 나쁜 소문이 돌게 되면 주인에게 커다란 폐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몸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일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정말 잘하는 그런 사람,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떤 행동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에게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모습,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존 맥스웰의 리더의 조건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섬김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그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이 필수적인 분야에서도 섬김의 태도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만나게 된다. 정보단체에서 일하는 거만한 직원, 손님의 주문에 신경 쓰지 않는 식당 웨이터, 고객을 외면한 채 친구와 전화 걸기에 바쁜 점원 등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존 맥스웰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좀 성실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한눈을 파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근데 존 맥스웰은 섬김의 태도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팩트를 체크하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태도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주한 사람들의 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섬김의 태도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난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불쾌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을 모두가 다 느꼈습니다. 그냥 몇몇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
불쾌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있어야지 또한 행동도 달라지게 되고, 마음이 있어야지 얼굴 표정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기는 자의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겉으로만 섬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옳은 체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보를 다 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잘하고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못지않게 우리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없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손님의 신경 쓰지 않는 식당 웨이터, 그리고 고객을 예민한 채 자기 권리를 보는 그런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섬김을 우리들이 계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섬김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섬김을 위한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이 약해지고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잘하기 위한 에너지는 뭔가? 그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성실하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발견을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두 번째, 우리 섬김의 에너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 그것이 섬김의 에너지의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람들 앞에서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우리 섬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아쉬워서, 그래서 우리에게
못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인가? 만남을 위해서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 그게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된다. 주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린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힘주시는, 그리고 어떤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 그 만남 속에서 참 즐거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섬김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섬김의 그 목적을 저는 저희 삶을 통해서도 저는 잘 이해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어떤 일을 함께 하게 되면 그러면 그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함께 하게 되면 그러면 일만 얘기하나요? 아니죠.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또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묻게 되고,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알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만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을 섬기는 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에너지, 그 섬김의 에너지를 여러분 계속 여러분 스스로에게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섬김 통해서 만나는 그 주님과의 그 만남이 즐거울 때 여러분은 더욱 열심히, 더욱 잘 주님을 위한 일들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섬김을 해나가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잘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바르게 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